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세요. 이 학생들도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라.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예,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믿음으로 사셨겠죠?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13년 전,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음이 주어질 때부터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의가 0.1%라도 있으면 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불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의가 십자가에 처리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0.1%라도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자기 의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자기 의를 100% 주장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성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기 의는 사람과의 관계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특별히 종교 개혁 주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 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실족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가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간에 나를 따르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실족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왜? 그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족할 때 그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만약에 너희들이 제공을 한다면,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라 하고 그가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는다면은 7번 돌아와서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도들이 12명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주님이 그래 믿음이 필요하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가지고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어라. 그렇게 해도 그게 될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종과 주인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죠. 어떤 종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가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은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또 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래 식사해라. 내가 식사하고 있는데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 그 종은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도 여전히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식사는 그 일을 수중 들어야 된다. 수중 든 다음에 이제 그 종은 식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일한 거에 대해서 주인이 감사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실족하게 되는 일과 또 믿음에 관한 주제와 또 이 종이 한 일에 대한 그런 이제 세 가지 이야기인데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로 10절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어떤 태도로 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직임이 주어져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관계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일할 때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죠? 교회 함께 드리던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뜬금뜬금 또 교회를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 공동체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죄 가운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싸워야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죄입니다.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죄를 범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택한 자들조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여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공동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형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관계성.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관계성.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관계성.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경고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라. 먼저는 경고를 합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우리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권징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바르지 못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권징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오늘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경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는 분명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경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망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경고하지 못합니까? 왜 권징을 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병든 자아의 본성입니다.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이 병든 자아는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이 말라서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받아야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아주 붙들고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사람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마땅히 그가 잘못했다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모든 관심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른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였다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고역을 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낳는데 그냥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애굽 왕이 보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자기보다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구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제한 정책.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이때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죠.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여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특별히 그 권력을 가진 그 왕의 명령조차도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렇게 남자 아이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에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은 생명의 본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바른 말을 해주라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생명의 번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의 번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가 생명의 번성. 이 하나님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속성인 특징인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경고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번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경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번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교회됨, 그것은 바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는 바른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말을 잘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바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권징을 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바른 말 잘하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면서도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며 분명하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럼 이제 이 경고의 말을 잘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따라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따라하십니다. 너는 용서하라. 예, 죄를 범한 형제가 이제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럼 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된 거죠. 그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고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 죄를 가려주라는 거죠. 그 죄를 덮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술 취하였을 때 죄를 지은 거죠.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근데 그때 한 놈은 그걸 갖다 까발리고 두 아들은 덮어주었잖아. 그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은 죄 없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그럼 그 회개했은 죄가 멀리 떠났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것을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경고를 받았어요. 다시 회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7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7번 그 짓을 하는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7번이 아니라 더 경험합니다.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이 생기게 됩니다. 선입관. 이 선입관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입니다. 선입관은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선입관은 차별하게 하는 것, 사람을 차별하게 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 차별을 합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차별은 병든 자의 모습이며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를 행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회개하면 그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루에 7번, 하루에 한 번 해서 일주일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생깁니까? 왜? 자기 기준, 용서를 자기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7번 잘못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왜입니까? 한 번 할 때는 자기 기준으로 용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한 사람은 한 번 잘못하고 회개한 것도 용서하지만 7번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회개한 형제를 덮어줍니다. 덮어주는다는 것은 선입관이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관계하는 거예요. 그때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는 자기 의가 없이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선입관 없이 어떻게 한 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7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같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기 의가 없을 때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차별은 형제가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을 보면서 나타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주제로도 나타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모임 안에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인 칭의의 생명은 차별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였을까요? 차별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열이고 관계 단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입니다.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9명이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차별을 하면 자기 의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인간 수준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왜 차별하게 됩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왜 차별합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왜? 가난한 자는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부한 자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식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이 죄라고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차별하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생명, 정죄함이 없는 생명, 은혜의 생명, 이 은혜의 생명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한 거야. 아멘이에요. 더 큰 죄인은 덜 사랑하고, 죄가 도덕 윤리 수준으로 주렁주렁 열리면, 많이 열리면 덜 사랑하고, 적게 열리면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차별이 없는 만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경고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용서의 삶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용서의 모든 근거가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대성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만인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 해야 할 말을 하는 경고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용서를 하는 긍휼의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나타난 삶,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바로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생명이 번성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의 진리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사람으로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형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때 선입관을 넘어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 사는 삶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경고하지 못합니다.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인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말로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삶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살리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의가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이건 자신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경고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 차별하지 않고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삶, 박주영, 사람을 세우는 삶, 이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나의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의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진리를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큰 믿음, 적은 믿음, 그래서 믿음을 양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믿음을 생명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질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양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이다. 믿음이 있으면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십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데, 보십시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뽕나무?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리라 하여도 옮겨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뽕나무. 여기서 뽕나무로 번역된 이 뽕나무는요, 거기 보면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뽕나무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백뽕나무, 흑뽕나무. 백뽕나무와 흑뽕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흑뽕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흑뽕나무. 백뽕나무는 시코모레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흑뽕나무는 아니에요. 뽕나무는 시카미노,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흑뽕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흑뽕나무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의 뽕나무. 그래서 삭교회가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이 뽕나무, 흑뽕나무. 근데 이 흑뽕나무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하고, 근데 뿌리가요 깊이 내려요. 아주 깊이 내려가지고 이 웬만한 바람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는 아주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그죠? 이 흑뽕나무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이 뽕나무를 뽑아버려가지고 물가에 심겨진다는 거, 할렐루야.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며 질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큰 믿음, 백부장의 큰 믿음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잖아요. 큰 믿음,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도저히 안 뽑혀질 것 같은 그런 흑뽕나무와 같은 것들도 반드시 뽑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박아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경고를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경고하고 용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관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박주영 학생, 오늘은 잘 들으세요. 내 옳음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이 실족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자기의 옳음만 관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의 그 옳은 것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꺾어버려요. 자기 의의가 없는 사람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막 말해요. 그것만 그곳으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을 정말 살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 분명히 했어요. 근데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서도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잘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거기서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그를 실족시키지 않아요.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7번씩, 이런 번이라도. 할렐루야. 왜냐면 자기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의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 할렐루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용서해 줘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사랑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왜 공동체 안에서 그 정도까지 못 나가는 것입니까? 왜 한 번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은 쉬운데 7번 잘못한 것, 10번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하면 그걸 왜 못 받아줍니까? 왜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걸 인정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의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삶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7절로 10절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이 7절로 9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이제 자신이 할 일, 양을 치는 일, 밭을 가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이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했어요. 그럼 밖에서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와서 앉아서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정상이 아니에요? 주인이라면? 근데 주인은 종에게 내가 지금 먹고 있으니까 너는 먹지 마. 내가 먹는 거 다시 너 시중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꼭 감사해야 되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이 너무 차가운 사람이에요. 정도 없는 사람이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냉정한 사람이에요.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종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정이 없는, 정말 냉정하신, 차가운, 사랑이 없는 분이실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형제를 용서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 사람을 살리는 주제와 이 믿음에 관한 주제와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보십시다. 10절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을 하는 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부탁받은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것,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행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입니다. 보상입니다. 보상을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보상을 받았다면 너는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행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야.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받는 보상의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야. 할렐루야. 일한 사람은 대부분은 그 삭슬 은혜로 여기잖아. 근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고 함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길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늘 죄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죄의 값을 갚으셨고 오직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내 의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내 의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의 근거는 주님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익한이라는 뜻은 아크레이오이, 쓸모없고 가치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입니다. 쓸모없었습니다. 가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주인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주인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가치없는 존재입니다. 버려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으로서의 철저한 자각을 하고 있던 바울은 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모든 삶을 살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결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의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3번 배를 타고 가다 파산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기도 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그런 모함의 위험 등등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 항동교회는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진짜. 이필순 우리 전사님도 멀어요. 저희에 비해. 저희는 요 방에서 나오잖아요. 동탄 저쪽에 세검정요? 어디에요? 아니 그 권사님 불광동 저쪽에 동탄 멀리서 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의 행함이 그것이 힘든 것입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자랑을 하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 따라하십시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의 삶. 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사역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고 가치없는 존재였던 자신이 어떻게 용납되었고 받아들였는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먼저 관계에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삽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체적으로 형제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용납하여 그를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한 후에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여도 결코 삭슬 받지 않는 사람,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결코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 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으로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